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듣게 된 거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고, 이 시간도 집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우리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초대교회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울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베드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이와 같은 그 일들을 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 선교를 하게 되었고, 또 이 베드로는 그 지중해 연안의 그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그 전하는 중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룻다를 거쳐 욥바와 가이사랴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던 중에 룻다에서 8년간 중풍병으로 알아누웠던 이 중풍병 병자를 고치고, 또 욥바에서는 이 죽었던 이 도루가를 살리는 놀라운 그 기적을 행한 일들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었던 이 도루가를 살려준 것처럼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고는 싶은데 무능함을 보며 안타까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능력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베드로가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었던 자를 살리는데 그런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려면 먼저 능력의 근원, 이 능력의 출처부터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했을 때에 곧 일어났다. 그 말씀을 했어요. 여기 또 40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제 죽었던 다비다를 향해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중풍병자였던 에니야를 살릴 때 어떻게 했느냐? 에니야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가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에니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했을 때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죽었던 도르가를 살릴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40절 말씀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앉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능력의 근원, 능력의 주체, 능력의 출처가 어디인가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 누따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치고 욥바에서 죽었던 도르가를 살릴 때에 베드로가 내 능력으로 내가 고쳐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출처요,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근원이 힘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보다가 예수님의 능력보다가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더 앞장 세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능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었던 도르가를 살릴 때에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내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죽은 다비다를 향해 일어나라고 했을 때에 그가 눈을 뜨고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에도 그냥 베드로가 그냥 살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자신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은 죽은다도 살리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거 나는 해결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심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다윗아야 일어나라.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으니 그가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나 앉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다비다가 죽었다고 이제 베드로에게 연락이 와서 베드로가 그 다비다 집에 갔어요. 다비다 집에 가니까 이 다비다가 죽었다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베드로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중에는 어떻게 하나 구경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비웃는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데에 방해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같이 따라갔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예수님 맹인의 눈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서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하고 예수님을 향해 못마땅하다는 듯이 비웃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비통하게 여기셨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믿음이 없고 수군거리고 비웃고 구경하는 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이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앞에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베드로 혼자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죽은 도로가를 살리는 그 능력의 출처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믿고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내가 이 도루가 죽은 도루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도루가를 살리는 능력의 주체요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도 보게 되면 흉년이 들어먹을 양식이 없어 이제 자식과 함께 마지막 떡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 사르밧 가부 엘리야를 먼저 대접했던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던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로서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 때에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나게 되었다. 그 말씀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의 출처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낮추고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전적으로 믿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던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일으킬 때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도르가를 살릴 때도 베드로 자신이 능력이 있어 살릴 수 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 속에는 어떤 생명이 역사하고 있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 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덩어리 귀신 들려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 제자들이 고쳐보겠다고 했는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돌아와서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 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귀신 들려 버물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고쳐줄까 싶어서 데리고 와서 맡겼는데 그들이 힘써서나 고치지 못하더이다. 안타까운 그런 거 하소연을 예수님께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 데리고 와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는 못했을까? 왜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한 이유가 뭔가?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거죠. 즉 이런 능력은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주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출처가 되신 그 예수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죽음 사망과 또 죽음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믿는 자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이것을 믿고 뭐 해야 되겠어요?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능력자 되신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함으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에게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날마다 안 된다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왜?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내 속에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생명이 내 속에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거지.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들판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손을 드니까 우리가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의 손이죠. 손을 드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손을 드는 이런 그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손을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항복.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항복할 때 손 들잖아요. 그렇듯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야.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이 막 아말렉을 막 이기고 막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또 모세의 손이 들고 있으니까 또 피곤하니까 손이 또 내려오잖아, 이게. 내려오면 또 그냥 아말렉이 그냥 막 이스라엘 또 막 이기는 거예요, 막. 그리고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받쳐 올려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그 아말렉 군대를 다 쓰러뜨리고 이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에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삶에는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기도하고 다음 달부터 기도하고 여러분들 연말이 되고 새해를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결단들을 많이 하잖아요. 새해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 중에는 또 기도하겠다는 그 기도 제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새해는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고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겠다고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새해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런 결단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실천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사람까지는 어때요? 능력이 없어.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피곤도 이겨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적인 것과도 여러분들이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지.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할렐루야. 꾸준히 해야 돼. 쉼 없이 꾸준히 해야 돼. 그 속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축복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이제 끓일 때도 어떻습니까? 불을 켰다가 껐다가 그게 끓습니까? 음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을 계속 켜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뭐 끓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맛도 나고 이렇게 좋은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인내하며 끈기 있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능력의 근원을 알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